날씨가 뜨거운가요? 뜨거워요? 장로님 저기를 안고 있으니까 뜨거울까? 예, 뜨겁답니다. 뜨겁다면 민요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인 된 겁니다. 원래 본래 의인이 아니라 믿음의 의인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규율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셔서 의인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이 다 이것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사단에게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마귀에게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아니라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지키게 되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면서 아무나 올 수가 없다. 아무나 올 수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 나의 길을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가 가는 길로 오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이 의인 되는 거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너는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칭의.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앞으로는 의인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4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할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나를 힘입어서, 내 이름을 힘입어서 항상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행해 주시리라. 그래서 죄인은 내 스스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쓸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부족을 자인해야 됩니다. 연약한 것을 자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항상 말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중은 원하는 것도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먼저 오셔서 오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냥 과거는 이제 아예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무릎 꿇는다는 말이 쉽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없고 마루였기 때문에, 이제 방석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리했는데, 오늘날은 의자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자로도 갖다 놓다 보니까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확실하게 마음이 와 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의자에 앉았더라도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영으로 꿇치는 거예요. 죄인이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왕 앞에 백성이 무릎 꿇습니다. 죄인이 심판자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하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거꾸로 보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멀리에서 진안에서까지 왔는데 이제 뭡니까 고산에서까지 오셨는데 저 우리 전주시는 저 끝에서도 오셨고 여러 곳에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기름 떼면서 기름값 아깝잖아요. 여러분 정성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열어주신 은혜,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요셉을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아무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덧입어라. 그리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저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가 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도 있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성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성령을 알아볼 수 있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음성이 임하는 것은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이 정도는 열려야 음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들, 하나님의 현현이 임한들, 그걸 어떻게 풀어먹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적어도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성령이 내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그러는데 다윗의 혈통은 왕족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쫙 올라가다 보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제일로 큰 나라는 왕이 아합 왕이죠. 이게 사마리아의 성에다가 수도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끌고 가는 왕이 곧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는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 유다 족속들, 다윗의 혈통들이 왕으로 계속 이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혈통의 왕족의 그 혈통을 입고 오셨는가? 성경의 고물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 도의 아합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다윗의 왕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온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하기를 예수님은 왕족이다. 그냥 우리나라는 뭐 왕족 시대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중동이나 이쪽에 가면 아직도 왕족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팔레스타인 이런 다 가면요, 왕들이 다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석유파 가지고요, 나오는 모든 석유권 전부 다 왕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왕족들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런 같은 대단한 그런 왕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말할 때 예수님은 왕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는데 이 왕족의 그 끄트머리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족의 제일 끄트머리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족이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혈통 왔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와서 보니까 아주 쪼그라져 버렸어요. 형편이 없어요. 목수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왕족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DNA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DNA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DNA 그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DNA 중요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들이 아직도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DNA가 살아나서 여러분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 주니까 퍼뜩 일어나지 않습니까? 180도 바꿔져 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말씀이 받지 못함으로 그가 엉뚱한 일을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런 180도 바꿔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가면 배의 끄트머리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그 DNA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육으로 보는 그러한 산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만 나아요. 옆에 사람이 그걸 느끼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나는 은혜자인데, 나는 대단한 은혜자인데 내 현실은 참 곤고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의 유가 없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없고 이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곡식밭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DNA,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서부교인들이 적어도 영적인 이게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DNA가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활동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은혜자로다. 많은 사람이 볼 때 하박국을 볼 때 하박국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가난도 저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그리함에도 하박국은 노래를 부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만족하리라. 성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이 거둔다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다도 모자람이 없다. 그 말씀을 저기 신약에 와서 이렇게 풀었다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쌓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이 아닌 물은 많고 적음, 크고 작음, 좋고 나쁨, 여기에서 사람은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양이나 길이나 척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없어도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제일 끝머리에 있던 이 요셉, 그 선조들은 다윗은 왕권을 누리고 솔로몬도 왕권을 누리고 르밤도 왕권을 누리며 쭉 왔던 이 왕권이 어느새 초라하게 다 노마에 넘어가 버림과 동시에 와이가 되어버렸고, 이름만 왕족으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저 목수를 하고 있는, 그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고 있는 이 요셉,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아 하고 부르시니 버떡 뭐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DNA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잠자고 있다가 깨우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 예,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건 로또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을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어려운 것을 구했도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한 번이다. 한 번 딱 만들었어요. 이것이 전무후무하다 그럽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너 한 번이다. 솔로몬이 구약에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은혜 한 번 딱 받고 끝났어요. 그 후에는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닫아버렸기 때문에. 절대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솔로몬이 받았던 그 은혜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하나님, 전무후무한이 아니라
전에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열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고 솔로몬은 이게 그냥 받아버렸으니 우리는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또 길을 열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전에 없던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릇이 약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각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광이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 가정에 예수를 보내주셨다. 마리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는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은 반드시 무엇을 입었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더라. 은혜를 입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은요,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주를 막 고백해야 돼요. 아니,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고백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주여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다가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쏙 빠져버린다고 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체계를 세워가고 우리 신앙을 높여가고 우리 신앙을 열어가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언어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언어, 이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능력자요, 기적자요, 은혜자요. 이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적을 맛봅니까? 누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까? 누가 하늘문을 열어갑니까? 그런요, 믿습니다. 주여 아멘 잘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어요. 과거만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현실도 마찬가지. 믿는 성도 입에서 아멘이 없고, 믿는 성도 입에서 믿습니다가 없고, 믿는 성도 입에서 주의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백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백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고백을 누구의 입에 줍니까? 요셉의 입에 넣어줍니다. 요셉아, 걱정하지 마. 네 약혼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내가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구세주다 그게.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태어나거든 뭘 알아? 예수를 알아.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자기 주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 당신은 나를 구원자.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원문에 보면 당신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는 당신 나의 구원자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요. 떡이기 때부터 이름을 예수로 지었어요. 낳자마자 예수로 지었어요.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보면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 우리가 부를 때 당신 나의 구원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떡이기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실어 주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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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예수 이름만 불러요. 그건 뿌리겠습니까?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잊어버리잖아요. 3일길을 찾아서 왔더니 이 율법사들과 같이 논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우리 안 따라오고?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이 마리아와 요셉만큼 예수를 많이 부른 사람 없어요. 고백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오늘날 누가 의인의 칭호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당신 나의 구원자라고는 똑같은 말씀. 예수라 하라, 이 말씀과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매기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예수라 하라 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순간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니라.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어찌 고백을 않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라도 우리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 하루라도 제가 항상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도 한번 안 쳐다봤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한 번도 안 불렀다면, 주여를 한 번도 안 불렀다면 회개하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주었고, 어찌하여 여러분들에게 귀한 입술을 주셨는데 그 입술을 주를 부르는 일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답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일이에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나는 왜 한 번도 주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까? 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통탄할 일이라니까요.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통탄할 일이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은혜 받고 보니까 통탄할 일이에요. 주님은 나를 항상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와 밤이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항상 나를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동행자를 내가 아예 동행자를 갖다가 아예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게 죄 아닙니까? 주님 옆에 있는데, 오셨는데 고백하지 못한 것이 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주의를 부르셔야 돼요.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한번 외쳐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4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의로운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심지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를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다. 유대법에 보면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부정한 일 한 일이 없어요. 막 순서를 바꾸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정당한 법에 의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약혼만 해놨는데 자기 이제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니 이거 요셉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거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부정한 일 안 했으니까 파혼시켜버리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은 곧 예수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면 요셉이 비난을 받아야 돼. 많은 눈총을 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욕할 때 그거를 묵묵히 자기가 다 짊어져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이나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나 다를 것이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이고 저 죄인이다. 침 뱉고 때리고 욕하고, 한편 강도는 너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가자, 이렇게까지 비난합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지심이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지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려왔다거나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나 십자가 지기 싫다라고 해버렸다고 한다면 인류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었지만 온갖 비난 다 받고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지만 그러나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인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이 땅에는 의인은 남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제물 삼아야 되겠는데 의인이 없기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의인을 죄인 만들어서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지게 만드시고 어린 양으로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요셉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리아와 태아 속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 개인 한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온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옥문이 열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더니 간수가 일어나서 허우적거리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형제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간수가 말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한마디에 바울이 온 이게 그 고린도나 빌립보를 다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그 간수 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기도하고 도망가지 않고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만약에 내 가정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 중에 저보다 내가 너 예수를 먼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루에 줘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좀 더 인내하고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이 좀 더 기도하고 믿음이 좀 더 있는 사람이 그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의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의인이 할 일입니다. 18절 다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대두했어요.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이 엄청난 문제가 딱 대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바울사도 그랬어요. 고린도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 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신다. 성령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성령이 나타남은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이고 성령이 나타남은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병든 자를 이제 건강한 자로, 지혜 없는 자를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일으키고 싶으셔서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께 저에게 성령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써라. 천국 보는 데 써라. 이 능력 가지고 돈 버는 데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능력 가지고 너무 막 지위 올라가는 데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지고 예루살렘이 되든 유다가 되든 사마리아가 되든 땅끝까지 되든 어느 되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에 써먹어라. 왜 오늘 이 본문 속에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성령이 나타난 것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마리아 태아 속에 있는 예수를 잘 보호하라고 나타나셨고 요셉에게 성령이 나타난 것은 네 안에 마리아와 그 안에 잉태된 예수를 보호하라고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르게 성령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오랜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십니까? 이것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친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병자를 강한 영권으로 이제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족을 채워줄 때에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장에 나타난 이 요셉의 이 과정을 보면서 요셉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살았더니 뭐가 나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예상에 왔더니 상상치도 못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과정은 힘들었으나
이 과정을 잘 넘겼더니 찬란한 영광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찬란한 영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적어도 의로운 사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의인이 될 수는 스스로 의인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너는 의인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양자의 영을 부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칭의로 의인된 겁니다. 의인이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뭔 삶을 살아라?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항상 은혜를 입고 살아라.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고백 속에 살아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되십니다. 고백 속에 살아라.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져라. 피하지 말라는 것. 어려운 거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섭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져야 되고, 어려워도 져야 되고, 무서워도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하라? 생명의 역사를 해라.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은혜를 일으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하고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영이 우리